6월 2일에서 8일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교리와 성약 58에서 59편 교회의 장로들에게 시온의 도시가 세워질 미주리주 인디펜던스의 첫 인상은 기대와 많이 달랐다. 그들 중에는 그곳을 충실한 성도들이 있는 번화한 산업 도시로 생각한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인디펜던스는 인구 밀도가 낮은 변방의 개척지였고 그들이 익숙하게 누리던 것보다 문명의 수준도 뒤떨어져 있었으며 그곳 사람들은 성도라기보다 접경 지역에 거친 정착민에 가까웠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저 시온으로 오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시온을 세우기를 바라셨던 것이다. 현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주님께서 1831년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릴 수 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58편 3절 그렇다. 삶은 환난과 심지어 사악함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이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27에서 28절 27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28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한 성도들 제1권 127에서 133쪽을 참조한다. 가정 및 교회에서 배우기 위한 아이디어 교리와 성약 58편 1에서 5절 59편 23절 1 들으라. 오 너희 나의 교회의 장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너희에 관하여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보낸 이 땅에 관하여 내가 뜻하는 바를 내게서 배우라. 이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살든지 죽든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며 환난 중에 충실한 자는 그의 상이 천국에서 더욱 크도다. 3 너희는 이후에 임하게 될 일들에 관한 너희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환난 후에 뒤따르게 될 영광을 지금 너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느니라. 4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많은 영광으로 면류관을 쓸 그날이 오나니 그 시각은 아직 아니나 가까이 왔느니라. 오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는 이것을 기억하여 너희 마음에 간직해 두고 이후에 올 것을 받을지어다. 23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 대저 많은 환난 후에야 축복이 오느니라. 성도들은 그들 생전에 잭슨군이 번성하여 모든 성도들이 집합할 수 있는 시온이 되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잭슨군에서의 시간은 환난으로 가득했다. 그들은 몇 년을 채우지 못하고 강제로 그곳을 떠나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려야 했다. 교리와 성약 105편 9절 9 그러므로 나의 백성의 범법의 결과로 나의 장로들이 시온의 구속을 잠시 동안 기다리는 것이 내게 필요하도다. 교리와 성약 58편 1에서 5절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서 환난이나 어려움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어떤 축복들은 왜 환난을 겪은 후에야 온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환난을 겪고 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교리와 성약 59편 23절에서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리와 성약 58편 26에서 29절 26이는 보라 내가 범사에 명령해야 함은 적절하지 아니함이라. 무릇 범사에 강요당하는 자는 게으르고 현명하지 못한 종이니 그런즉 그는 아무 상도 받지 못하느니라. 27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은 모름지기 훌륭한 대업에 열심히 노력하여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해야 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 28 이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고 이로써 그들이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가 되는 까닭이니 사람이 선을 행하는 만큼 결코 자기의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29 그러나 명령을 받기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다가 의심하는 마음으로 명령을 받고 그것을 게을리 지키는 자 그는 정죄를 받느니라. 나는 나의 자유의사로 많은 의를 이룩할 수 있다. 이 성구들을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일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본다. 그것들은 모두 훌륭한 대업인가? 많은 의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일을 하기 위한 목표를 세워본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신의 자유의사로 많은 일을 행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범사에 강요당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니파이후서 2장 27절을 통해 이 원리에 관해
어떤 점을 더 이해할 수 있는가? 27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중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데일 지 렐런드 오늘 택하라 리아오나 2018년 11월호 104에서 106쪽을 참조한다. 허구의 인물인 메리 포핀스는 영국의 전형적인 보모입니다. 마법을 쓴다는 것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메리는 에드워드 7세가 제위하던 20세기 초 런던의 버드나무길 17번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뱅크스 가족을 돕기 위해 동풍을 타고 날아옵니다. 그리고 제인과 마이클이라는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녀는 마법을 사용하며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이 아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제인과 마이클은 놀랄 만큼 발전하지만 메리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연극에서는 메리의 친구인 굴뚝 청소부 버트가 메리가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려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착한 아이들이잖아, 메리. 메리가 대답합니다. 착한 아이들이 아니었다면 나도 가르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난 아이들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어.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법이니까. 버트가 묻습니다. 그래서 메리가 답합니다. 다음 부분은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지. 형제자매 여러분, 제인과 마이클 뱅크스처럼 우리는 가르침 받을 가치가 있는 착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돕고 축복하기를 바라시지만 우리가 늘 그분이 그렇게 하시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다음 부분은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집인 전세에서 지상으로 온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우리의 다음 부분에는 선택이 수반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양육 목표는 자녀들이 옳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선택하여 궁극적으로 당신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순종하기만을 바라셨다면 그분은 즉각적인 보상과 처벌을 통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이 해의 왕국이라는 거실에서 당신의 슬리퍼를 물어뜯지 않을 만큼 잘 훈련되고 순종적인 애완동물이 되기를 바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당신과 함께 당신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인 이 계획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되어 그분이 누리시는 삶을 누리고 그분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전세는 물론 현세에서도 개인적인 선택은 이 계획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세에서 이 계획에 관해 배웠으며 그것을 받아들여 지상에 올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행사하고 선택의 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는 망각의 장막이 드리워져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망각의 장막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은 달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발전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신뢰할 만한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리아이는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주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행하게 하시었나니 그런즉 사람은 이 편이나 저 편에 의해 이끌리지 않고서는 스스로 행할 수 없었느니라. 기본적으로 이 편을 대표하는 이는 아버지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편을 대표하는 이는 사탄, 곧 선택의 질을 무너뜨리고 권능을 빼앗으려 하는 루시퍼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옹호할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속죄 희생을 치르신 뒤에 하늘에 올라 사람의 자녀들에 대하여 지니신 그의 자비의 권한을 아버지께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뒤에 사람의 자녀들을 위하여 변호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우리를 변호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 안에 삼키운 바 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애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무엇도 옹호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성공을 응원하시며 박수를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변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으며 누구도 하나님의 자비에서 배제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일깨우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화합으로 이끄는 과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용서하고 치유하며 변호하십니다. 우리를 돕고 위로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합했음을 증명하고 옹호하십니다. 반면 루시퍼는 우리를 비난하고 고발합니다. 계시자 요한은 최후에 있을 루시퍼의 패배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참소하던 자가 바로 루시퍼입니다. 그는 전세에서 우리와 맞섰으며 이 생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그는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며 우리가 끝없는 고통을 겪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향해 우리가 합당하지 않고 부족하다고 말하며 실수를 바로잡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쓰러진 사람에게 발길질하는 최악의 폭군입니다. 루시퍼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다가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에게 고함을 치고 벌을 주며 그만두라고 할 것입니다. 루시퍼의 방식은 결국 그리고 언제나 낙담과 절망을 초래합니다. 이 거짓의 아비는 거짓을 전하기로는 더할 자가 없으며 그는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기 위해 교활하게 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시다가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일어서도록 도와주시며 다음 걸음을 내딛도록 격려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도움과 위안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방식은 궁극적으로 그리고 언제나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를 위한 지침이 포함되며 이 지침은 경전의 계명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명은 그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훈련할 목적만으로 주어진 기발하거나 임의적인 규칙의 집합이 아닙니다. 계명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기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며 영원한 기쁨을 얻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분을 선택하고 본향으로 이끄는 그분의 길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신 후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약의 길에 있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존엄성을 주셨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모든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기를 바라시고 기대하시며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통해 자녀들이 스스로 행하며 행함을 받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의지가 있기에 성약의 길에 오를지 오르지 않을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벗어날지 벗어나지 않을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을 강요받을 수 없듯 불순종 또한 강요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택의지를 침해당한 사람들과 혼동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길을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하시며 동정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벗어나면 결국 예외 없이 행복은 시들고 축복을 잃게 될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경전에서는 길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며 그 결과 행복이 저하되고 축복을 잃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벌은 그분이 아닌 우리의 선택에 따른 결과입니다.
길에서 벗어났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벗어난 길에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있기에 걸음을 돌려 다시 길로 돌아갈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변화를 결심하고 본래 길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축복의 자격을 스스로 박탈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있었을 것을 누리길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장소로 다시 돌아가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벗어나 있었든지 또는 얼마나 먼 곳을 헤매고 있었든지 우리가 변화를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도록 도와주십니다. 진지하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니고 힘써 앞으로 나아와 그 길에 돌아온다면 우리는 마치 한 번도 길을 벗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며 사라져가는 행복과 축복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주십니다. 경전에서는 이를 용서라고 합니다. 모든 회원들은 침례를 받고 난 뒤 길에서 미끄러지는 경험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부러 길 밖으로 뛰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고 그분께 도움을 받고 용서를 받는 것은 한 번 일어나고 마는 일이 아니라 평생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길 분을 선택해야 합니다. 영원한 행복의 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의 사업에 동참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부분을 스스로 해내고자 힘쓰는 가운데 선택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전에 상호부조의 회장으로 봉사하셨던 두 분의 자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늘 관심을 바라면서 잘못을 지적받아야만 하는 아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 되어 스스로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따를 것을 선택하는 것만이 우리가 그분의 왕국을 상속받을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분은 우리가 그분 뜻에 반하는 것은 요구조차 하지 않으리라고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기꺼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과 그분의 종들께 가르침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가르침받을 가치가 있으며 스스로 한다는 것은 홀로 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님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말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기뻐하게 하고 여러분은 자유로워 여러분 스스로 행할 수 있음을 영원한 죽음의 길이나 영생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즉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화합되게 하고 악마와 육체의 뜻에 화합되게 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화합되게 된 후에는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인 줄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성신을 받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정성껏 준비하여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성전에서 성약을 맺을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에게 봉사할 것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이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계속해서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한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리와 성약 58편 42에서 43절 42 보라 자기 죄를 회개한 자 그는 용서받으며 나 주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43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는지는 이로써 너희가 알 수 있나니 보라 그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그것들을 버리리라. 주님께서는 내가 회개할 때 나를 용서하신다. 교리와 성약 58편 42절에서 회개하는 자들을 완전히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영감을 주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불러온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내가 회개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행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알 수 있나니? 43절. 다음은 사람들이 회개에 관해 때때로 궁금해하는 점들이다. 아래에 제시된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영을 통해 배운 점은 무엇인가?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까? 다음 성구들을 참조한다. 시편 32편 1에서 5절, 잠언 28장 13절, 모사이아서 27장 34에서 37절, 엘마서 39장 12에서 13절. 시편 32편 1에서 5절. 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잠언 28장 13절. 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모사이아서 27장 34에서 37절. 34. 그리고 그들 중 넷은 모사이아의 아들들이었고 그들의 이름은 암몬과 아론과 옴너와 힘나이었으니 이는 모사이아의 아들들의 이름이었더라. 35. 이에 그들이 제이라에물라 온 땅과 모사이아 왕의 통치하에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로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교회에 입힌 모든 피해를 보상하려 열심히 노력하여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하며 그들이 본 모든 것을 공포하며 그들의 말을 듣기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예언과 경전을 설명하니라. 36. 이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 많은 자들을 진리의 지식에 참으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37. 이에 그들이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는 그들이 평화를 공포하였으며 선한 일의 좋은 소식을 공포하였으며 주께서 다스리심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음이니라. 엘마서 39장 12에서 13절. 12. 또 이제 주의 영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자녀들을 명하여 선을 행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그들이 많은 백성의 마음을 멸망으로 이끌어갈까 하노라 하시나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내게 명하노니 너는 내 죄악을 삼가라. 13. 내 생각과 능력과 힘을 다하여 주께로 돌이키라. 더 이상 백성의 마음을 악을 행하도록 이끌어가지 말고 그보다는 그들에게로 돌아가 내 잘못과 내가 행한 저 비행을 시인하라. 나는 죄를 버리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잘못을 되풀이한다. 그런데도 내 회개가 여전히 유효할까? 다음 자료들을 참조한다. 브래들리 R. 윌콕스.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리아오나 2021년 11월호 61에서 67쪽 데일리 레스토레이션 일상의 회복 동영상. 복음 자료실. 한 번은 딸과 사이에게 휴대전화의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여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과 사이에게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딸기 사과에게 많이 사랑한다. 긍정적인 선의의 메시지가 이다지도 쉽게 오해를 부르킬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회개와 합당성에 관한 하나님의 메시지에서도 일어납니다. 어떤 이들은 합당성이라는 말을 회개와 변화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합당한 사람의 경우에도 회개와 변화는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더할 나위 사랑하십니다. 저는 제 손자와 손녀들을 사랑하며 그 아이들이 불완전한까지도 모두 사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신들을 발전하여 성취해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시진 않습니다. 성장하여 주님께 이르는 것은 이 필멸의 삶이 목적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변화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더욱 그분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회개를 단 한 번만 일어난 사건으로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가르친 것처럼 회개가 일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나와 있듯이 회개와 회복은 모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죄를 버리고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는 상태를 평생토록 추구해야 합니다. 인생은 국토를 횡단하는 도로 여행과 같습니다. 단 한 통의 기름만으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 번 계속해서 연료 탱크를 채워야 합니다. 성찬을 취하는 것은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에 들르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고 우리의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기꺼이 계명을 지키겠다고 굳게 서약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요컨대 우리는 우리의 여정에서 앞으로 나아갈 것을 약속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연료 탱크를 다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나쁜 습관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에 온전히 참여하기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합당함의 완전 무결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것이며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권 지도자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직해야 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 노력해야 하고 단순히 실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루스 R. 하펜 장로는 그리스도와 같은 특성을 발전시키려면 완전 무결함보다는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은사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계명을 지킨 자들과 또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의 유익을 위하여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데이먼이라고 부를 한 청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외설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항상 자신이 너무 수치로워서 제대로 회개할 수도 없었습니다. 데이먼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후회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자신은 어떠한 은혜나 용서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을 혹독하게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해낸 적도 없었으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절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주를 때로는 한 달까지도 잘 참다가도 다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나는 절대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될 텐데 이렇게 노력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인가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데이먼은 신권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선자 노릇도 신물이 납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고치려고 노력하는 나쁜 습관이 있었다고 해서 형제님이 위선자인 것은 아닙니다. 형제님이 만약 그걸 숨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교회가 그런 높은 표준을 유지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한다면 그때야말로 형제님은 위선자이겠지요. 자신의 행동에 정직하고 앞으로 좀 더 나아가기 위해 한 걸음씩 내딛는 것은 위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리차드 G. 스코트 장로님의 가침을 인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죄를 다르게 보십니다. 주님은 약점은 언제나 자비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관점은 데이먼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데이먼이 또 망쳤구나라고 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 대신 어쩌면 데이먼이 이만큼이나 왔구나라고 말씀하시리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마침내 수치스러움에 고개를 숙이거나 변명과 자기 합리화를 위해 곁눈질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도움을 얻기 위해 위를 바라보았고 그 도움을 찾았습니다. 데이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용서를 구할 때만 하나님께 의지했지만 지금은 그분의 가능하게 하는 힘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한 일 때문에 스스로를 증오하는 시간이 훨씬 적어졌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쏟습니다. 데이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는지 생각한다면 그를 도와주는 부모와 지도자들이 너무 성급하게 다시는 절대로라는 말을 하거나 합당하다고 여겨질 만한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 그들은 작고 달성 가능한 목표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라는 기대치를 버리고 점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췄으며 그의 데이먼은 실패 대신 일련의 성공을 쌓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속박되어 있었던 리마의 백성들처럼 데이먼은 자신이 점차로 번영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디터트 크리스토퍼스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하루치로 작게 나누어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품에 새롭고도 훌륭한 습관을 추구하는 것 혹은 나쁜 습관이나 중독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오늘도 노력을 기울이고 그 다음 날에도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마도 여러 날 심지어 몇 달 혹은 수년까지라도 노력을 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이유는 하나님께 날마다 필요한 도움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사태는 어느 누구에게도 쉬운 경험이 아니지만 나쁜 습관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격리 규제로 인한 고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변화는 가능하며 회개는 과정이고 합당함은 완벽함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을 기꺼이 돕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회개하는 동안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매일 매 순간 그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디터 F. 우트로르프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바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해줄 것입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이 부서지고 어긋난 가족관계로 인해 상처를 받아왔기에 하나님의 연민과 오래 참으심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사항을 봐주시는 분이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합당한 자에게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그분께서 우리가 합당하게 되도록 돕기 위해 주시는 신성한 도움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자에게만 주는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이 부여해 주시는 힘 덕분에 의로워집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향해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온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청년 주제와 아론 신권 정원의 주제를 낭독합니다. 뉴질랜드에서부터 스페인, 에티오피아, 일본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은 나는 회개의 은사를 소중히 여긴다고 낭송합니다. 칠레에서부터 과테말라, 유타주 모로나이에 이르기까지 청남들은 나는 봉사하고 신앙을 행사하며 회개하고 발전하고자 매일 힘써 노력하는 가운데 성전 축복과 복음의 지속적인 기쁨을 누릴 자격을 갖출 것이다 라고 낭송합니다. 저는 그 축복과 기쁨이 실제로 존재하며 모든 계명을 지키는 이들 뿐만 아니라 그같이 행하기를 구하는 자들도 모두 그 축복과 기쁨을 맛볼 수 있음을 약속드립니다. 계속해서 시도하기에 너무 여러 번 실패했다고 느끼신다면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가 실제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비의 팔이 여러분을 향해 펼쳐져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오늘도 20년 후에도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테드 알콜리스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리아오나, 2019년 5월 5, 85에서 87쪽, 특히 이 죄로 시작하는 부분을 참조한다. At this season of the year, we particularly rejoice and reflect upon the Savior's atonement. It is indeed the most supernal, mind-expanding, passionate 이 doctrine. 부활절기에 우리는 구주의 속죄를 특별히 더 기뻐하고 그에 대해 생각합니다. 속죄는 이 세상이나 우주에서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신성하고 의식을 확장시키며 강렬한 교리입니다. 속죄는 우리 삶에 희망과 목적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 십자가 위로 이어졌으며 구주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으로 마무리된 일련의 신성한 사건들입니다. 이는 우리 각자를 향한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죄가 전혀 없고 죽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관장할 무한한 권능을 지녔으며 우리의 모든 죄와 질고의 결과를 감내할 수 있는 한없는 능력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만물 아래로 자신을 낮출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었고 이것은 그분의 속죄였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같이 되고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음 4가지 장애물을 극복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육체적 사망, 아담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영적 사망,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 하지만 구주께서는 어떻게 공의의 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이를 성취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짜릿한 공중 낙하를 느끼고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소형 비행기에서 즉흥적으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뛰어내리자마자 그는 곧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었음을 깨닫습니다. 안전하게 착륙하고 싶지만 한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입니다. 날아오르려고 팔을 아주 빠르게 움직여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부유하거나 활강하여 낙하 속도를 줄여보려고 자세를 잡아보지만 중력의 법칙은 멈출 줄 모르고 무자비하게 그를 끌어당깁니다. 그는 이 기본적인 자연 법칙을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이건 실수였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애원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력의 법칙에는 그 어떤 연민이나 예외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이 사람은 갑자기 자신의 등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비행기에 함께 탔던 그의 친구가 이 어리석음의 순간을 감지하고 그가 뛰어내리기 직전에 낙하산을 메어준 것입니다. 그는 낙하산 줄을 찾아서 당깁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는 안전하게 지상으로 낙하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인가? 아니면 중력의 법칙 안에서 낙하산이 작동하여 안전하게 착륙한 것인가?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그 어리석은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추락과 곤두박질 뿐입니다. 우리는 공의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으며 그것은 중력의 법칙처럼 정확하고 냉혹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구주의 자비롭게도 그분의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영적 낙하산과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회개한다면 구주의 보호하는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무사히 착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구주께서 우리의 영적 진보를 막을 수 있는 4가지 장애물을 극복하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망. 주님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해 사망을 극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죄. 구주께서는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죄와 죄책감을 극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약속했던 구주의 깨끗하게 하는 권능은 참으로 심오하고 광범위합니다. 저는 이따금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훌륭한 성도들을 만나곤 하는데 그들은 고의는 아니었지만 구주의 구속하는 권능에 제한을 두는 잘못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들은 무한한 속죄를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특정한 죄나 약점에 미치지 못할 유한한 속죄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모든 죄와 약점을 아우르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받은 학대나 고통마저도 포함하는 속죄는 한계가 없습니다. 트루먼 매디슨은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속임을 당해 여러분이 너무 멀리 와버렸으며 죄의 독성에 중독되어 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던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믿게 된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과 그 광범위한 지성이 닿을 수 없을 만큼 깊이 추락할 수 없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아주 작더라도 회개하고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분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처한 상태가 아닌 그 아래로 내려가셨으며 그렇기에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진리의 빛이 되셨습니다. 구주의 속죄와 그 무한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속죄에 대한 이해가 커질 때 자신과 다른 이들을 용서하려는 소망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결케 하는 권능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종종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영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또는 정결케 하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신의 영향력을 느꼈다면 속죄가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용서받았다면 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자비 안에서 죄책감에 관한 기억은 경고이자 일종의 영적인 정지 신호로서 적어도 한동안은 또다시 유혹이 닥쳐올 때 그 길로 가지 마. 그 길을 갈 때 찾아올 고통이 어떤지 알잖아 하고 외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죄책감은 형벌이 아닌 보호장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기억하면서도 죄책감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엘마는 회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자신의 죄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예수께 자비를 구하고 난 후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내 고통을 기억할 수 없었노니 참으로 나는 더 이상 내 죄의 기억으로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어떻게 자신의 죄를 기억하면서 고통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나의 과거에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 엘마는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사 온갖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의 그들의 연약함을 쫓아 어떻게 되올지 아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를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그분은 때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을 없애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이를 견딜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어떤 때는 우리가 그 고난의 일시적인 속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영원한 관점을 갖게 해주십니다. 약 2달 동안 리버티 감옥에서 투옥되었던 조셉 스미스는 결국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당신은 어디 계시나이까? 즉각적으로 고난에서 구해주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역광과 내 고난은 잠시뿐이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뎌내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 조셉은 이제 이스라엘인 경험이 영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음을 이해했습니다. 이 깊어진 이해를 바탕으로 조셉은 같은 감방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의 능력 안에서 놓여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해가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최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를 바라노라. 구주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우리가 겪는 시련의 의미를 부여해주는 영원한 관점과 그 시련이 거두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함. 구주께서는 그분이 치르신 속죄를 통해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가지셨습니다. 때로 은혜라고 일컬어지는 힘은 우리가 약점과 불완전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따라서 좀 더 그분과 같이 되고자 하는 과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모로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의 은혜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 우리를 발전시키고 온전하게까지 할 수 있는 그 가능케 하는 힘을 받는 방법에는 최소한 2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식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에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 가끔 우리는 의식을 어떤 체크리스트처럼 생각합니다. 각 의식은 승용에 필요한 것이지만 참으로 우리에게 좀 더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는 신성한 능력을 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깨끗해지며 그러므로 조금 더 하나님의 아버지와 같이 거룩해집니다. 그에 더하여 성신을 통해 우리의 생각은 밝아지며 우리의 마음은 부드러워져 좀 더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인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왕위와 왕국과 통치권과 권세를 받을 권리를 상속받습니다. 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얻는 2번째 방법은 영의 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우리는 성신의 은사와 그에 동반되는 영적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사는 신성한 성품이며 따라서 우리는 어떤 영의 은사를 얻을 때마다 좀 더 하나님과 같이 됩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여러 번 걸쳐 우리에게 이러한 은사를 구하라고 명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조지 큐캐넌 회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 도리가 없어. 이게 내 천성인걸. 이라고는 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점을 뿌리 뽑을 은사를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결점이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을 온전케 할 은사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구주의 속죄는 우리에게 죽음 대신에 삶을 주며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상처 대신 치유를, 약함 대신 온전함을 줍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방해물과 어려움을 해결할 하늘로부터 온 방책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필멸의 살 마지막 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구주께서 속죄를 이루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외부적인 힘이나 사건 또는 사람도 어떤 죄나 죽음, 이혼도 우리가 승형을 이루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한 본향을 향한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구주의 속죄와 영향력이 그 범위 면에서 무한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미치고 우리를 하나님 면전으로 돌아가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분과 같은 자가 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가 가진 궁극의 목적임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선택을 위한 안내서의 질의응답할에서 9쪽에서 회계에 관한 더 많은 통찰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복음 자료실의 주제 및 질문, 회계를 참조한다. 교리와 성약 59편, 폴리 나이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폴리 나이트와 그녀의 남편 조셉 나이트 1세는 조셉 스미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가장 처음 믿었던 사람들이다. 폴리와 조셉은 몰몬경 번역 사업에서 선지자에게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나이트 가족은 오하이오에 있는 성도들과 합류하기 위해 뉴욕주 콜스비를 떠났으며 이후에 미주리주 잭슨군으로 이주하라는 명을 받았다. 폴리는 이주 과정에서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지만 살아서 시온을 보겠다는 의지가 대단했다. 그녀는 미주리에 도착한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다. 성도들 제1권 127에서 128쪽 132에서 133쪽 참조 교리와 성약 59편은 폴리가 사망하던 날 주어진 계시이며 1절과 2절은 구체적으로 그녀를 언급하는 듯 보인다. 교리와 성약 59편 4에서 19절 4 그리고 그들은 또한 위에서부터 오는 축복으로 그뿐 아니라 적지 아니한 계명으로 또 때맞추어 주시는 계시로 면류관을 쓰게 되리니 그들은 내 앞에서 충실하고 부지런한 자들이니라. 오 그런즉 내가 그들에게 계명을 주어 이같이 이르노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육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며 이와 비슷한 어떠한 일도 하지 말지니라. 7 범사에 주 내 하나님께 감사할지니라. 8 주 내 하나님께 의롭게 희생을 참으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의 희생을 바칠지어다. 9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12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11 그러할지라도 내 서약을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13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14 진실로 이것이 금식과 기도니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기도니라. 15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크게 웃으면서 하지 말지니 이는 죄임이라. 그러나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하면 16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 17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곡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18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19 참으로 음식을 위하여 또 의복을 위하여 맛을 위하여 또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져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영혼을 활기 있게 하느니라. 계명은 축복이다. 계명으로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는가? 4절 5에서 19절에 언급된 각각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생각해 본다. 배운 것을 나눈다. 많은 경우 경전을 공부하면서 얻은 영적인 통찰이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와드 회원들의 신앙을 강화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느낌, 간증을 그들과 나눈다. 교리와 성약 59편 9에서 19절 9 그리고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12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11 그러할지라도 내 서약을 날마다 어느 때든지 의롭게 바쳐야 하느니라. 12 그러나 이 날 곧 주의 날에는 내 죄를 내 형제들에게 그리고 주 앞에 고백하며 내 헌물과 내 성찬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바칠 것을 기억하라. 13 그리고 이 날에는 다른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이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14 진실로 이것이 금식과 기도니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기도니라. 15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하고 크게 웃으면서 하지 말지니 이는 죄임이라. 그러나 즐거운 마음과 유쾌한 얼굴로 하면 16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가 이를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희 것이니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와 나무 위를 기어오르는 것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과 17 이뿐 아니라 채소와 땅에서 나는 좋은 것 곧 음식을 위하여 또는 의복을 위하여 또는 집을 위하여 또는 곡간을 위하여 또는 과수원을 위하여 또는 채소밭을 위하여 또는 포도원을 위하여 나는 것들이 너희 것이니라. 18 그러하도다. 제 계절에 따라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또 사람이 사용하도록 만들어져서 눈을 기쁘게 하며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19 참으로 음식을 위하여 또 의복을 위하여 맛을 위하여 또 냄새를 위하여 만들어져 육체를 강건하게 하며 영혼을 활기 있게 하느니라. 안식일은 주님의 날이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적지 아니한 계명으로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후 특히 한 가지 계명을 집중해서 강조하셨다. 그것은 그분의 거룩한 날을 지키라는 계명이었다. 교리와 성약 59편 4 9절 교리와 성약 59편 9에서 19절을 공부하면서 시온을 세우고자 힘쓰는 이 성도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는지 깊이 생각해 본다. 여러분에게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자신이 주님께서 의도하신 방식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9절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헌신을 바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10절 성찬 이 부분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기쁨, 유쾌한, 즐거움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신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안식일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날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 어떻게 말하겠는가? 찬송가 불러라. 고요히 성가에서 찬송가. 94장 안식일의 목적과 축복에 관해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또한 다음 자료들을 참조한다. 창세기 2장 2에서 3절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 러셀 M. 넬슨 안식일은 즐거운 날입니다. 이하오나 2015년 5월 5 129에서 132쪽 Dear brothers and sisters, these 2 days of conferenc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틀간의 대회는 영광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영감에 찬 음악과 아름다운 기도로 고향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빛과 진리의 메시지로 교화되었습니다. 이 부활절 주일에 우리는 이 선지자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자문해야 합니다. 대회 동안 듣고 느낀 것으로 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이 어떻든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안식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점검해 보실 것을 권유하고자 합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일컬은 이사야의 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식일이 여러분이나 저에게 정말로 즐거운 날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과거 바쁜 외과 전문의 시절에 안식일이 개인적인 치유의 날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안식일의 즐거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가 끝날 때마다 저는 손이 아팠는데 비누와 물과 뻣뻣한 솔로 반복적으로 손을 문질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쁘고 고된 일에서 숨 고를 시간도 필요했습니다. 일요일은 제게 몹시도 필요했던 휴식의 날이었습니다. 구주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신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주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일상의 고단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하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재충전할 기회를 주기 위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이해하기를 바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한 날을 주신 것은 오락이나 일상의 노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을 쉬며 신체적 영적 안식을 찾으라는 목적에서였습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는 말은 휴식을 뜻합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세상이 창조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 주님께서는 6일간 일하신 후에 창조의 일을 쉬셨습니다. 나중에 모세에게 십계명을 계시하실 때 그분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하셨습니다. 후에 안식일은 주님이 이집트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신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켜졌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이 주께서 당신의 백성을 성결하게 하시리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켜주는 영원한 성약으로서 주어졌다는 데 있었을 겁니다. 이에 덧붙여서 현재 우리는 안식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하며 성찬을 취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기꺼이 받들겠다는 성약을 다시 한번 맺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은 거듭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성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까요? 어릴 때 저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목록을 공부했습니다. 나중에야 비로소 안식일에 보이는 나의 행동과 태도가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을 경전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한 목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활동이 안식일에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때면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자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표징을 드리고 싶은가? 그 질문은 안식일과 관련한 저의 선택들을 매우 분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교리는 고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후기에 약속이 담긴 새로운 성약의 일부로서 다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한 법령의 힘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더욱 온전히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나의 거룩한 날에 기도의 집에 가서 내 성찬을 바칠지어다. 이는 진실로 이 날은 내 일을 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헌신을 바치도록 너희에게 정해진 날임이니라. 그리고 이 날에는 다만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내 금식이 온전하게 되도록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도록 할지니라.
너희는 감사함으로 유쾌한 마음과 얼굴로 이러한 일을 행하는 만큼 땅에 충만한 것이 너의 것이라. 이 말씀의 범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은 땅에 충만한 것을 약속받습니다. 이사야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른 것이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지도록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 가셔서 성찬을 취하고 부름에서 부지런히 봉사하는 것 외에 또 어떤 활동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 어떤 표징을 그분께 드리시겠습니까? 안식일은 가족 간의 유대를 공고히 할 훌륭한 기회를 줍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 각자가 성전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은 성도로서 또 조상과 후손에게 임봉된 가족으로서 그분께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칠 때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책임은 매우 명백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온에 자녀를 둔 부모가 그들의 나이 8살일 때 회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침례와 안수에 의한 성신의 은사의 교리를 이해하도록 그들을 가르치지 아니할진대 그 죄는 그 부모의 머리 위에 있느니라. 여러 해 전에 제1회장단은 가족과 보내는 단란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제1회장단은 자녀들이 교회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해줄 복음 원리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서 부모들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정은 의로운 생활의 기초가 되며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서 가정을 대신하거나 그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기도, 가정의 밤, 복음 공부와 교육, 건전한 가족 활동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도록 부모와 자녀들에게 권고드립니다. 다른 요구사항이나 활동이 아무리 합당하고 적절하다고 해도 이러한 것들이 부모와 가족만이 적절하게 행할 수 있는 거룩하게 부여된 임무를 대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권고를 상고할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젊은 아버지가 되고 싶어집니다. 지금의 부모님들은 안식일뿐 아니라 다른 날에도 가족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훌륭한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LDS.org, 몰몬.org, 성경 비디오, 몰몬 채널, 복음 그림 자료실, 리아우나를 비롯해 수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의 신성한 의무를 이해하는데 참으로 아주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어떤 일도 의롭고도 의식적인 양육의 의무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은 더 많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복음을 이해하도록 복음을 주시는 그분의 방법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칠지니라. 너희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는 너희가 교리에 있어서 복음의 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계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더욱 온전히 가르침을 받게 하려 하며 그러한 복음 공부는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듭니다. 이 약속은 가족 규모나 구성 또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외에도 여러분은 가족 역사 사업을 통해 안식일의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없었던 여러분보다 먼저 살다 간 가족들을 조사하고 찾는 일은 크나큰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제 사랑하는 아내 웬디는 가족 역사 조사 방법을 배우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도가 더뎠지만 아내는 조금씩 이 신성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보다 더 행복해하는 모습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다른 나라로 가거나 심지어 가족 역사 센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나 휴대기기를 쓰시면 의식이 집행되기를 갈망하는 영혼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조상을 찾아서 그들이 영옥에서 풀려나게 해 줌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특히 아픈 사람들 또는 외롭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써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만드십시오. 그들의 영을 고양시키는 동안 여러분 또한 고양될 것입니다. 이사야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또한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즐겁게 만들 수 있는지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하여 여호와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에 자신의 오락을 구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거부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한다면 안식일을 다른 날처럼 취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은 다른 날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바치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 수입에서 10분의 1을 돌려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7일 중에 하루를 그분의 날로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매일 생명을 빌려주시는 그분께 돈과 시간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안식일에 대한 사랑이 싹트며 안식일에 대한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옵니다. 성스러운 안식일은 진실로 즐거운 날입니다. 자, 이제 이 연차 대회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진실한 믿는 자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모로나이가 몰몬경을 마치면서 남긴 작별의 애원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와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라. 너희가 만일 모든 경건하지 아니한 것을 거부하고 너희의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하게 되나니. 제 가슴속의 사랑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의 기도이자 간증이자 축복으로서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남깁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에서 3절 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 13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